네, 삼손은 사사기에 나타나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사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다 이제 나이가 있을 때 부름을 받았는데 사사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의 탄생을 예언하셨고 그때부터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신이로서의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사사의 역할에도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나실인이 그의 신분이었다면 사사는 그의 직분인데 이러한 자신의 신분과 직분에 전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직분 모두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했는데 오히려 블레셋을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에 있는 여인들에게 자신의 눈과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그리고 이렇게 심지어 사사 자신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던 때가 이 삼손의 때입니다. 심지어는 블레셋이 삼손 때문에 이제 화가 나서 공격을 하려고 쳐들어왔을 때 유다 백성 3,000명이 그 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지파가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 3,000명이 그 자신에게 온 블레셋을 맞서 싸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3,000명이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민족에 내어줍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사사기가 시작될 때는 어느 정도의 구원의 의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삼손 때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 의지가 없는 그냥 무능력하게 되고 되게 회의적이게 되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삼손이 사사로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사랑하고 블레셋을 따르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자체가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아무 관심도 없었을 때 그들의 구원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신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틈날 때마다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셨습니다. 삼손이 딥나 여인과의 문제로 인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몇 번의 충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삼손은 아무 관심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이용하셔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의 구원을 하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특별히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무찌르게 하셨던 것도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라고 이제 하거든요. 보통 삼손에게 임할 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평소에 여호와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삼손이 아무 관심도 없다가 하나님이 그 틈날 때마다 이르실 때 갑자기 임하여서 삼손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삼손이 관심을 갖고 사사로서 이렇게 관심이 있었다면 갑자기 임할 일도 없었고 항상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서 구원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께서 삼손을 통해서 갑자기 임하셔서 그 틈날 때마다 구원의 심판을 블레셋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진짜 사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을 삼손에게 주셔서 그 강한 힘으로 원수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력했고 그래서 블레셋을 약속의 땅으로부터 몰아낼 어떠한 의지도 없었고 사사인 삼손도 그러한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그리고 도리어 블레셋을 즐기기에 바빴던 그때 자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셨던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으신 말씀 30절 말씀 보시면 삼손에게 그 마지막으로 힘을 주셔서 블레셋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곳이 아마 장소로서는 아마 블레셋이 섬겼던 우상 다곤이라는 그 신전이었을 건데요. 그 신전에 보면 16장 27절에 보면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거기에 있었고 또한 지붕에는 남녀가 3,000명 가량이 다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붕의 백성이 3,000명 정도가 있었고 그 지붕 밑에 그 신전의 그 원래 그 1층의 그 본 자리에는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이게 방백들이라는 것이 이제 고위 관리들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블레셋을 이끄는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들이 그 1층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그러니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을 심판하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에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 없었고 죄를 짓기에 빨랐으며 이 세상 것을 누리기에 빨랐던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믿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에게 태어난 그 자녀를 유아 세례를 주시고 사실 이 유아 세례라는 것이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의 표라라는 정말 너무 중요한 그 세례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아무 의지도 없는데 하나님이 강권하여 부르셔서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모님 밑에서 은혜의 세례를 베푸셔서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아기는 아무 의지도 없고 아무 자기가 의도도 없고 내가 뭐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아무 그런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그 자리에 놓으시고 세례 주시고 그래서 교회에 보호받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건 너무 큰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어떠한 의지나 의도도 없었지만 우리의 구원을 나보다 더 깊이 관심 가지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자녀로서 성화라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이나 또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그 영화 이런 것에 우리는 그런 것을 잊어버리거나 등한시하거나 세상에 치여서 그리고 그것을 잠깐 잊거나 할 수 있지만 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내 자신이 부활해서 영화롭게 되는 그러할 능력도 없지만 그러한 우리의 거룩과 영화를 나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지금도 무한한 열심으로 이루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과 내 구원과 나의 존재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낮 예배 때 너무 잘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무한한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가 여기 있다는 증거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완성의 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하시는데 왜 사사와 같은 한 사람을 굳이 세우시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꼭 삼손을 이렇게 대표로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지진 일으키셔서 다곤 신전 무너뜨리셔갖고 많은 원수를 물리칠 수도 있는데 왜 꼭 한 사람 삼손을 세우셔서 그 자리에 두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가? 이거는 구약시대 때 이러한 것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그 유일한 존재, 그 유일한 존재로서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중보자, 그 딱 한 분 있다라는 거.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 세우시고 여호수아 한 사람 세우시고 아브라함도 한 사람 세우시고 한 사람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한 수천 명 부르셔서 동시에 구원하시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동시에 그 한 사람을 세우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근데 삼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도 있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보여주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삼손의 삶이. 뭐냐면 삼손이 나신이로 태어나서 구별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그 시작부터 구별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와 구별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법을 주시고 그러한 나라는 없거든요. 10가지 재앙으로 대제국을 무너뜨리시고 그 나라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라인데, 삼손도 구별받았지만 자신의 아까 말씀드린 직분과 자신의 신분에 아무 관심도 없이 오히려 우상을 쫓고 블레셋을 쫓고 이방을 쫓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다윗이나 사무엘이 있을 때나 다윗이나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아니면 뭐 요시아나 히스기야 왕 때를 제외하고는 우상을 쫓고 이방 민족을 쫓고 그렇게 정신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의 노예가 됐을 때 그때서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그때 돌이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의 삶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삶을 되게 보여주는, 어떻게 예언도 해준다고 볼 수도 있고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물론 그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을 예표할 수는 없지만 먼저는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 삼손의 부모님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 시대 때도 구원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삼손의 그 탄생을 알리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어떠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삼손이 블레셋을 무너뜨릴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30절 말씀처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삼손이 30절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무너뜨릴 때 그곳에 그 많은 고위 공직자들과 그 블레셋의 모든 고관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 그 삼손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신전을 무너뜨려서 그러한 지도자들도 다 멸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31절에 그 삼손의 가족들이 그 블레셋 한복판에 내려와서 삼손의 시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공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들, 군대 지휘관들이나 그러한 지도자들이 다 그때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블레셋에 큰 공백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래를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고위 공직자들을, 그렇게 고위 인사들까지도 그 우상에서 그 원수를 무너뜨렸던 것, 이것을 읽을 때 저는 그 말씀을 좀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원시모금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원수의 머리를 깨는 일, 그러니까 원수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는 일, 그 일을 삼손이 한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 활동하셨던 진정한 사사이신데, 그러면 진정한 사사이시고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원수를 죽이는, 자신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을 죽이고 죄와 사망으로 악한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멸하시는, 뱀의 머리를 깨 부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삼손의 이 마지막 사역을 통해, 사사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 때도 활동하셨고, 또 이러한 일을 통해서 삼손을 통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직접 구원의 일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고,
또한 그것을 예표로 사용하셔서 이후의 구약 성도들이 믿을 수 있도록 또한 하셨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 죄, 사망이 어떻게 멸망되었는지, 예수께서 내 죄와 사망을 안고 죽으셔서 내 죄와 사망을 죽이시고, 죄와 사망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죄와 사망으로 그 악한 권세를 휘두르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아무 힘도 없게 하시고 무기력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교회가 이 세상에 편만하게 퍼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편만하게 생겨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의 일, 그 구원의 일, 그것을 지금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악한 세력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죄, 사망, 악한 세력이 이렇게 멸망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굳게 믿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과 자녀를 끝까지 돌이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게 삼손의 마지막 이 하나님께 대한 간구의 말씀인데요. 이걸 원어 그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그리고 그가 말했다. 나의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제발.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제발 이번만, 오 하나님이여. 그리고 원수를 원수갚게 하옵소서 단번에, 나의 두 눈을 위해 블레셋에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어를 그대로 나열하면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네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마지막 순간에 삼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 종류를 다 부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이게 야훼, 아도나이, 그다음에 엘로임, 이 원어로 이 세 가지 이름을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에. 그리고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 제발이라는 거,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는 아마 이제 구하옵나니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발이라는 표현을 2번 간곡하게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원수를 원수갚게 하옵소서. 이게 15장 7절에도 이제 원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원수 갚는다는 그 원수를 2번 연달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원수갚다.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표현들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삼손이 처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8절에서 삼손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것은 이제 기억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러한 이제 생각하다,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원어 단어가 다른 말씀들에서 어떻게 좀 주로 사용되냐면, 여호와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지금 연관돼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진노하셔서 멸하시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기억하옵소서.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생각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라는 것은 지금 언약과 관련된 표현인 것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이 간단한 한마디지만 이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언약 백성의 사사라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언약 백성인 나를 언약의 하나님께 언약 백성인 나를 구원해 주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소서라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삼손은 마지막 때 언약 백성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사사라는 자신의 직분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피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블레셋으로 도망갔잖아요. 요나 선지자처럼 자꾸 도망갔거든요. 딴 데로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이 마지막 때 드디어 인정하고 자신의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과 사사라는 언약 백성의 사사라는 직분을 그때서 인정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원과 사사로서의 심판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가 마지막에 이 일을 위해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힘이 근원이 바로 자신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자신의 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긴 머리는 나실인으로서의 표였지 힘 자체의 근원은 아니었습니다. 근원은 여호와와 그분의 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힘이 생겼던 것이죠. 물론 기본적인 힘이 더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 찰나의 때마다 정말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삼손은 원천과 근원이신 분께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 안에서 자기 자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은 언약 백성인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한 것, 여호와의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했던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응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손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사사로서 그의 직분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셨고 그의 목숨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는 그 여호와의 뜻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사로서의 역할을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 민족 한가운데 있지 않고 요셉의 뼈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옮겨졌던 것처럼 삼손의 시신도 지금 31절 보시면 자신의 집으로 그렇죠?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종을 끝내 돌이키게 하시고 그에게 맡기신 작정하신 일을 끝내 이루십니다. 비록 삼손은 블레셋을 사랑하였지만 결국은 28절 말씀처럼 블레셋이 자신의 원수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사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참 이게 재밌는 건 재밌다는 표현이 좀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삼손이 눈이 있을 때는 블레셋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이제 눈이 없을 때 진짜 블레셋이 원수임을 인식하고 자신이 언약 백성임을 인식하고 자신이 사사임을 인식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차라리 못 본다고 하면 괜찮은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게 하셨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정말 비참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힘세고 잘 나갔던 삼손이 마지막 때 두 눈이 뽑히고 노예가 돼서 종이 돼서 끝내 그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은 그 모습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비참해 보이고 세상의 기준에서는 저건 아니지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때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끝내 돌이켜 여호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죄를 짓고 살았고 그렇게 큰 죄를 져서 십자가라는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데 자신의 옆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께서 못 박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서는 너무 비참한 삶일지 모르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비참한 삶일지 모르나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 옆에서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 매달려 있는데 옆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계실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근데 옆에 메시아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 구원의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라도 돌이킬 수 있는 그 삶은 그 어느 삶보다 복된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에게 이러한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삼손에게도 그의 고통은 징계로서 가시가 되어 그를 찔러서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가시를 주시는 것은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 징계와 가시가 있으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와 가시가 우리 자신을 찌를 때 하나님을 굳게 믿고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징계와 가시를 주시면 반드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고백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셨지만 징계와 가시를 주실 때 정말 절절하게 고백합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징계와 가시가 임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정말 절절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는 그냥 맨날 하는 걸 똑같이 하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와 가시가 임할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 영혼을 크게 사용하시고 또 복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어서 이것이 나의 징계와 가시 같을 때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께 더 은밀히 나아가셔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사실 사사기의 흐름은,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사사기의 흐름은 이렇게 좀 기울어지는 사실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점점 구원의 의지가 떨어지고 사사들도 점점점 타락해서, 사실 여기 31절 마지막에 나오지만 다른 사사는 다 40년 동안 했는데 삼손은 20년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단지파였는데 이게 끝나자마자 다음 말씀에 이제 단지파 전체의 타락이 또 나오죠. 그렇게 점점 사사기는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의 역사가 있고 사무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사사기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정말 많이 나타나시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사사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두운 것 같고 악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은밀하게 잠잠하게 조용하게 지금도 구원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 하나님 작정하신 백성들 계속 불러 모으십니다. 그 중에 우리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울 때 빛이신 하나님 더 의지하셔서 항상 빛 가운데 거하시고 항상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더욱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울 때 빛이 되셔서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빛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집이 많고 죄가 많아 끝내 돌이키려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와 징계를 주셔서 끝내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저희의 구원을 저희보다 더 많은 관심으로 무한한 열심으로 이루고 계셔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 영화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이끄시고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이미 완성을 주셨고 또한 그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두운 때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저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항상 지금도 저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